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2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법에는 대우리 문답이 2부에서 율법이라고 칭할 때는 주로 10계명을 의미하는 도덕법을 뜻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 거룩하신 성품,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충분히 담겨 있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거룩하죠. 율법 자체가 선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하고 거룩한 이 율법의 계명에 우리의 삶을 충분히 붙들어맬 가치와 의미가 있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 복음과 율법을 날카롭게 대조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이후로 율법은 그 용도가 다했다. 그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고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가르침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대우리 문답은 제2부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타난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도덕법이라고 칭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가면 그 도덕법이 10계명에 요약되어 있음을 배울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선하고 어렵고 옳은 뜻이 담긴 그분의 성품이 담긴 이 도덕법을 무용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도덕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라는 주장은 귀 기울여서는 안 되는 주장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복음 안에 율법이 있고 율법이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한다고 말하지 상호 보완. 그래서 복음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간의 참된 삶을 표준으로 제시받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가르치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제 오셨으니까 그리스도만 따르면 되지 율법은 필요 없다 하는 가르침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94문과 97문을 통해서 이 도덕법이 왜 모든 인류에게 유용한가? 중생한 신자만이 아니라 중생하지 못한 불신자에게도 유용하고 모든 인류에게도, 타락한 이후 모든 인류에게도 여전히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4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답해 주십시오. 제94문, 타락한 후에도 도덕법은 사람에게 유용합니까? 타락한 후에는 아무도 도덕법으로 의와 생명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이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도덕법은 매우 유용합니다. 자, 이 94문의 질문이 왜 나왔겠습니까? 90문부터 93문까지 우리가 도덕법을 행위 언약과 함께 다루었지 않습니까? 선악과 언약과 인간의 본성에 새겨주신 이 도덕법은 함께 행위 언약으로 분류되거든요. 타락하기 전 무죄한 상태의 인류에게 행위 언약은
그 도덕법에 순종할 때 영생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타락해서 그 언약이 파기되었잖아요. 그 도덕법을 가지고 순종하여 의로움에 이를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이후에도 왜 여전히 이 행위 언약에 속한 도덕법이 모든 인류에게 유용한가 하는 질문이 대두되는 거죠. 답은요,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도덕법은 유용하다. 이제 우리가 이 도덕법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는 없지만, 영생과 의로움에 이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인류에게 도덕법은 매우 유용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해설 1번 보십시오. 타락하기 전 무죄 상태의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원의가 있었습니다. 참된 지식, 의로움,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원의. 조직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심에 새겨진 이 도덕법을, 그리고 선악과에 새겨주신 행위 언약을, 이 원의를 가진 인생은 지킬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킬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위 언약을 통해서 영생을 약속하신 거죠.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 이후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죠.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의 도덕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도덕법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덕법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성품과 인간의 삶의 완전한 표준으로 제시된 이 도덕법은 여전히 유용해요. 이 도덕법을 통해서 구원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2번 보십시오. 대유리 문답이 율법을 언급할 때는 주로 율법 중에 도덕법을 지칭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으로 구분할 수 있죠. 그 의식법은 무엇입니까? 할례,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정결 의식, 각종 날들과 절기, 그 날과 절기에 따르는 행사들, 그 모든 규례와 법칙들을 우리는 의식법 그렇게 불러요. 주로 레위기에서, 구약의 레위기에서 다루었던 모든 5대 제사와 그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른 다양한 제사의 방식들, 그 제사에 따라오는 부정과 정결의 의식들, 음식법, 의복법, 다양한 그 율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우리는 의식법이라고 분류하죠. 근데 이 의식법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의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의식법이 바라보는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 구약의 의식법들을 완전히 다 성취했죠. 그래서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 그림자와 모형은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 의식법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신약 성도에게 구약의 율법 가운데 의식법은 이제 완전히 폐지가, 의식법으로서의 법령이, 효력이 폐지가 된 거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제사에 관계된 여러 가지 정결의식, 무엇은 먹어야 하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하는 그런 음식법에도 우리는 저촉되지 않잖아요. 더 이상 이 의식법이 신약 성도들을 저촉하지 못해요. 제한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의식법에 담겨 있는 정신과 원리를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시민법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구약의 제사를 이제 우리가 드리지는 않지만 그 제사는 예배의 원형이거든요. 그 제사자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 제사자가 가졌던 마음이 있잖아요. 그건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때 품는 마음과 동일합니다. 짐승을 잡는 제사자들, 그 짐승이 자기 때문에 죽어나가잖아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피 흘리고 죽잖아요. 그 살벌한 죽음의 현장에서 제사자가 잡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껌을 질겅질겅 씹는다든지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세상에 번잡하고 잡다한 생각으로 자기의 머리를 채운다든지 그게 가능하겠어요? 짐승의 각을 뜨고 고기와 내장을 가르고 자기 손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피냄새가 진동하는 그 성막 안에서 그 제사를 짐승을 잡아 드리면서 농담할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하고 제사 드리러 짐승을 끌고 오는 제사자하고 농담하면서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런 제사자의 정신, 그 5대 제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르쳐주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겸손한 자세, 정신,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때 그대로 우리의 의식 가운데 반영될 수 있죠. 그러나 문자적으로 그 의식법 속에 들어있는 모든 그 법령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어떤 법이 있습니까? 시민법이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유대 땅 팔레스틴에 자리 잡은 한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 국가는 신정 국가예요.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믿는, 그죠? 신정 국가예요. 근데 일종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죠. 그 나라의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때 반드시 이웃과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와 법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의식법, 그 시민법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50년이 되면 희년에 모든 것들을 돌려주는, 그리고 7년째가 되면 안식년으로 지키는 모든 것들, 또 뭐 눈은 눈으로 갚고, 그죠? 이런 그 복수의 남용을 막는 시민법들, 안식일에 구덩이에 짐승이, 이웃의 짐승이 빠졌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사람과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서로 간에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규칙, 시민법으로 주셨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도 그대로 지키면 참 좋죠. 근데 우리는 신정국가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국민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언약 백성으로 구성되어 있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주어졌던 이 구약의 시민법이 오늘 이 현대 국가 속에서 한 국민으로, 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정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영되어야죠. 희년의 원리 반영되어야죠. 그죠? 우리나라 막 부동산, 전 세계가 부동산으로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삶에 적용해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세값을 올리지 않는다든지, 그죠? 부동산 투기하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실천해야죠.
그 시민법도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그 정신과 원리는 그리스도인에게, 불신자에게는 뭐 적용이 안 되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여전히 뭐예요? 적용되어야 하는,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 어리석게 보이고 참 무모하게 보여도 그 정신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제발 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발 교회 와서 투기하고 돈 버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고 구라치지 마세요. 혐오스러워요. 그게 무슨 간정입니까?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성도의 양심입니까? 집사, 장로, 권사들이 똑같은 교인들에게 안 그래도 그 임대료가 비싸서 고생하는데 조금도 깎아주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해서 그런다면 말도 안 해요. 넉넉히 먹고 살 수 있는데도 말이 됩니까? 그게 신자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 수두룩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상처받잖아요. 불신자가 그러면 그러려니 하지만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라고 하면서 주일날 되면 성경책 들고 교회 가면서 그러니 이게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 물으시면 뭐라고 답하실래요? 나 몰랐다고요? 교회는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변명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도덕법이 있죠. 불변하지 않는 우리의 양심에 새겨주시고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두 돌비에 새겨주신 이 십계명 도덕법이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선함이 다 담겨있는 도덕법이 있죠. 이 도덕법은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여전히 유용합니다. 대열이 문답은 율법 중에도 주로 이 십계명을 의미하는 도덕법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순종의 규칙으로 제시합니다. 3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선악과 언약으로도 직접 주신 도덕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간의 기본 도리를 가르쳐주는 선한 법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은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안다라고 했는데요. 로마서 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12절 본문을 보면 적법하게 사용할 때만 선한 것이 아니라 율법 그 자체가 선하고 어렵고 거룩하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사람이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든 도덕법은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모든 인류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95문은 모든 사람에게 도덕법이 어떻게 유용한지를 가르쳐주고요. 96문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게, 97문은 중생한 사람에게 어떻게 유용한지를 일러주고 있죠. 95문을 읽겠습니다. 제95문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유용합니까? 도덕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 이를 조차 행해야 할 사람의 의무를 알려주기에 모든 사람에게 유용합니다. 또한 도덕법은 사람들이 이를 지킬 능력이 없으며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이 죄로 가득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와 비참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겸손하게 하고, 이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 분명히 보도록
도와줍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도덕법은 모든 인류에게 여전히 유용하다고 합니다. 해설 1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과 뜻이 담겨 있으므로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유용합니다. 이 법이 없으면 사람들은 무엇이 사람의 의무이며 어떻게 살아야 인간다운 삶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에 이 도덕법을 새겨놓고 있죠. 비록 우리의 양심이 고장나서 그 도덕법을 왜곡하고 그 도덕법을 모독하고 그 도덕법을 짓밟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도덕법을 양심 가운데 살려놓아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인지를 희미하게나마 계시해 주고 있죠. 도덕법은 사람의 의무와 인간다운 삶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며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삶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유용합니다. 휴머니즘 정도가 아니에요. 도덕법은. 우리는 휴머니즘으로 만족하려고 하죠. 근데 더 높은 차원, 하나님의 완전한 표준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인간다운 삶이 어떤 삶인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유용합니다. 2번입니다. 도덕법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완전한 표준이죠.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표준 앞에서 우리는 이 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타락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본성과 마음과 생활이 죄로 오염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죠. 법이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내가 얼마나 죄로 오염되어 있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도 이 법이 없으면 알지 못하죠. 그래서 여전히 유용합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도덕법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죄와 비참을 깨닫고 비로소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덕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고 저항하는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으며 내가 하나님과 지체를 사랑하기보다 끝없이 자기만 사랑하는 죄인임이 깨달아지는데 어찌 교만할 수 있으며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도덕법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인생의 겸손을 가질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의 도덕법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전히 인간의 삶의 표준이 되죠. 한편 삶의 표준이 되는 동시에 이 도덕법은 율법의 완성이 되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더욱 명백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도덕법은 모든 인간에게 유용합니다. 그리스도의 필요성, 그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그의 생애 동안 완전히 이 하나님의 도덕법에 순종하신 그 순종함으로 획득하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냥 의를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의 본성에 있는 의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행위 언약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아담이 실패한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 주셨단 말이죠. 십자가로는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분의 생애의 완전한 순종으로는요,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도덕법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며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도덕법은 유용합니다. 96문은 비신자, 불신자에게도 왜 도덕법이 유용한가 하는 것들을 묻고 가르칩니다. 96문을 읽겠습니다. 제96문,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어떤 점에서 유용합니까?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워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하게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죄의 상태와 죄의 길에 머물러 있을 경우에는 그들로 핑계할 수 없게 하며 죄와 저주 아래 있게 합니다. 자, 불신자에게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게 도덕법이 왜 유용하냐? 양심을 깨워준다는 것입니다. 1번 보십시오. 도덕법은 옳은 사람을 위한 법만이 빠져 있습니다. 옳은 사람을 위한 법만이 아닙니다. 도덕법은 타락한 본성만 가진 중생하지 못한 불신자들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왜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까? 너희들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의 본성에 새겨준 이 도덕법도 지워버릴게 하고 하나님이 지워버린 게 아니고 여전히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은 뭘 새겨주신다고요? 우리의 본성에 도덕법을 새겨주세요. 모든 인류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유용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유용해요? 가책을 받게 하거든요. 가책을 느끼게 하거든요. 자신의 악한 본성을 깨닫게 하거든요. 그래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도덕법을 새겨주십니다. 그 본성에, 그 마음에. 비록 우리의 마음이 죄로 부패하고 오염되고 파괴되어서 도덕법을 실행할 능력이 전적으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 마음에 여전히 심어두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만들고 나아가서 성령이 역사할 때, 그죠?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되도록 심어 놓으신 거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도덕법 자체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죠. 아무리 양심의 가책을 느껴도 그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직 무엇이 있을 때만요? 성령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능력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질 때, 그때 비로소 죄인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죠. 그러나 그 죄인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도덕법은 불신자들에게도 유용합니다. 2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도덕법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유용한 이유는 그들이 죄와 죄의 길에 머물러 있을 경우 그들의 죄에 대해 핑계하지 못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항변할 때 자신의 양심에 새겨진 도덕법이 그 항변을 막고 그를 영원한 죄의 저주 아래 있게 합니다. 이런 점에서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유용합니다.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십계명을 배우겠습니까? 성경의 진리를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항변할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배운 적이 없다고, 배우지 못해서 그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그런데도 나를 지옥 보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네 양심에 새겨준 도덕법이 있지 않느냐. 양심이 전거다. 내가 이미 충분히
양심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인간이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쳐 주었다. 특별히 너의 양심에, 너의 본성에 그걸 새겨 놓았다. 근데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니? 라고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일반 계시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양심의 역할, 도덕법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죠. 97문은 중생한 자에게 이 도덕법이 왜 특별하게 유용한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문제 읽겠습니다. 제97문, 도덕법은 중생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어떤 점에서 유용합니까?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해방되었으므로 그것으로 어렵다함을 받거나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일반적인 용도 외에 중생한 사람들에게 도덕법은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또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법의 저주를 당하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특별히 유용합니다. 그리하여 도덕법은 그들로 더 많이 감사하게 하고 바로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그들의 순종의 규칙으로 주신 도덕법을 더욱 열심히 따르게 합니다. 자,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은 영생을 약속했잖아요. 이 도덕법에 순종하면 영생을 준다라고 약속을 한 언약 아닙니까? 근데 타락 이후에 그 누구도 행위 언약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는데 도리어 그 언약을 짓밟는 죄의 노예 상태가 되었는데 왜 계속 그 도덕법을 주시냐는 거예요. 특별히 중생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아담의 행위 언약 안에 있지 않고 은혜의 언약 안에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 도덕법에 순종한다고 어렵다함을 얻을 수 없고 불순종한다고 저주를 받지도 않거든요. 예수 믿는 신자들이 도덕법에 불순종한다고 지옥 가는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왜 유용합니까? 이번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도덕법은 중생한 신자에게 자신의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고 그 법의 저주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와 얼마나 깊이 연합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특별히 유용합니다. 도덕법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다면 그의 완전한 순종이 가져온 의가 나의 의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죠. 동시에 도덕법은 내가 그 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을 때 떨어지는 저주와 심판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다면 그 율법의 저주를 내가 다 받아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줘요. 명백히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이 도덕법으로 구원 얻지 못하고 도덕법 때문에 지옥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뭐예요? 매우 유용해요. 신자에게 특별히 유용해요.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된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를,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었다면 그분의 순종으로 획득한 의가 나의 의가 될 수 없었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은혜가 없었다면 율법의 저주에서 내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도덕법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에게 유용하죠. 3번 보십시오. 타락하기 전 아담은 가장 거룩하고 이상적인 인간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그죠? 그가 도덕법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지 못했다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가 이 도덕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시도는 어리석기 짝이 없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데도 왜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 이 도덕법이 여전히 요구되며 필요하고 또한 유용합니까?
삶의 표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신인 협동설을 주장하는 캐톨릭처럼, 로마 천주교처럼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해서 도덕법이, 그죠? 우리가 구원에 도달하게 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에요. 율법은, 도덕법은 철저하게 중생한 그리스도인만이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인간의 삶의 완전한 표준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이 완전한 표준 앞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입만 열면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분들은 입만 열면 십자가를 자랑해요. 근데 율법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성화를 이루려는 인간의 시도를 쓰레기로 공격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높이면서 인간의 의지를 발로 짓밟아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그건 죄인의 본성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는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입으로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죄인이 당연히 가져야 할 가슴 치는 통회를 한 적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듯이, 나에게 죄가 나오는 거 너무나 당연하다고 스스로 죄를 자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명을 밝힙니다. 이건호 파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김성수 파들, 대표적인 샘플이에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죄를 자랑해요. 죄 짓는 자신의 본성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자랑해요. 나는 이 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간다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무용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도덕법이 필요 없다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학 선생으로 끝난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참된 신자에게 이 도덕법은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용하죠. 그리스도를 진짜 사랑하게 하고 의지하게 하는데 이 도덕법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율법 없이 누가 그리스도를 의지합니까? 그건 입에 발린 거예요. 도덕법에 자신의 삶을 붙들어 매지 않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도덕법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표준 앞에 자신의 삶을 붙들어 매고 그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려고 기도하면서 애쓰고 노력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바라고 사모하고 성령을 정말 원해요. 이 도덕법 없이 그리스도를 바란다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도덕법 없이 성령을 사모한다고요? 신비주의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중생한 사람에게 여전히 매우 특별하게 유용합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게 만들고 더 간절하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들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좇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추리고 목마르게 찾게 되죠. 도덕법이 그 역할을 해요. 4번 보십시오. 중생한 성도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율법에 불순종한다고 해서 그 언약적 저주가 우리에게 다 임하지 않아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덕법을 무시하거나 이제는 필요 없다고 용도 폐기 처분하면 안 됩니다.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법을 어기는 자신을 싫어하고 혐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덕법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어려우신 의지와 기쁘신 뜻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이 법이 필요 없다라고 용도 폐기 처분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용도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바른 감사는 이 도덕법을 더욱 열심히 따르게 합니다. 그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 담긴 도덕법을 더욱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을 바치죠. 여러분도 저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의 발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주야로 이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합니다.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율법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런 말을 하면은 꼭 율법주의자 아냐? 뭐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시하십시오. 그들이 바로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중생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주님이 손수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루트파가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개혁파 중에도 루트파가 좀 우리와 다른데요. 그들은 율법의 제2용도까지만 주장해요. 제1용도는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제2용도는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거기까지가 율법의 기능이라고 봐요. 거기까지가 도덕법의 역할이라고 봐요. 근데 개혁파는요, 칼빈은 이렇게 말했죠. 율법에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용도가 있다. 그게 뭡니까?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나가서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은 더욱더 뭐예요? 이 도덕법에 자신을 굴복시킨다. 이게 제3의 용도예요. 도덕법을 더 사랑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율법의 제3의 용도이죠. 그러므로 중생한 신자들은 율법에 얽매인 필요가 없다는 이 단순한 명제에 자신의 삶을 붙들어 매면 큰 올무에 빠집니다. 방종한 삶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도덕법을 우리 삶의 표준으로 살려놓아야 합니다. 순종의 규칙으로 주신 도덕법으로 우리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과 미련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애써야 합니다. 율법을 사랑하는 우리 하누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합니다.